본문 말씀을 좀 쉬고요. 한 주 쉬고 그 성경 본문 말씀에서 그 계시록에 연결되어 있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시록 10장 7절에서 영존하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10장 7절이었죠. 그래서 영존하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존하는 복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으로 성경에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복음은 보통명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이라는 거는 그 여러 잘 들리세요? 마이크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으세요? 들어. 왜 지금? 어떠세요? 괜찮아. 네. 그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최소한 4-5가지 정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그걸 다 끝내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먼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크게 보면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대별로 복음이 다른데요. 일단 현재 우리가 있는 시대부터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사도행전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0장 24절을 보시면 이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함을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생명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인데 교회 장로라는 게 목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목사들을 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나 사역이다.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근데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유한한 거에서 무한한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그 주님의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오직 무한하신 분 창조주인 주님께서 그 무한과 유한과의 차이를 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메꿔주시는 게 바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 유한과 무한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무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게 무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나오는 복음의 거의 80-90%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뭐 80-90%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복음은 거의 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한 뭐 90%, 95% 전부 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복음이 모든 복음이 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많이 쓰니까. 왜 은혜의 복음을 많이 쓰죠? 지금이 은혜의 복음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그 교회 시대에 있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은혜의 복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이 너무 많이 쓰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럼 은혜의 복음 조금 더 얘기 드리면 로마서 1장 1절 잠깐 보시면요.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뒤죠? 사도행전 가보세요.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됐으니 이 하나님의 복음도 은혜의 복음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복음이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한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1장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사람들 모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요. 저 지금 은혜의 복음이 아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는 게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와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복음은 같은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 같은 겁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잠깐 보시면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이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은혜의 복음은요.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무한과 유한을 채워주신다. 영생이라는 게 무한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거 아닙니까? 그 유한과 무한을 채워주시는 건데 그거를 결국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주님의 피로서.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은요. 죄를 구원한다는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죄는 어떻게 정의를 하시면 되냐면 죄는 완전하지 않은 것, 무한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지 않은 것, 완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과 무한을 극복해 주시는 분,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 삶의 시대, 지금 교회 시대 복음이 은혜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 외에요. 또 뭐가 있냐면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뭐 어디 있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사실은 이거를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헷갈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시대에 적용되는 복음이고 또 복음의 성격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은요,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 많은 아들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복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영광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존재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히 하시면 합당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복음인데 아들들을 데려가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뭘까요? 은혜의 복음은 아니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주님의 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을 휴거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주님이 언젠가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거고 영광의 땅에 오실 때 영광을 재심하실 때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실 것이다. 먼저 데려가실 것이다. 왜요? 환난을 통과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으면 그거는 뭐를 믿는 거냐 하면은 천년왕국을 믿는 거고 전천연설을 믿는 거죠.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는 거고 또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 이 모든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시죠. 그리고 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만큼 자주 나오지도 않고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하고 디모데전서,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장에 영광스러운 복음이 딱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다. 물론 주님의 재림이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잖아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데 이거는 공중재림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중재림과 공중재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은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영광스러운 복음은 올 거죠. 아직 오지 않았죠. 올 거죠. 이 두 가지가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영존하는 복음은 뭘까요? 영존하는 복음은 영존하는 복음은 지금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상황이죠? 계시록에서 이 14장의 상황은요. 7 대접의 심판, 7 그 병의 심판, 마지막 심판 직전인 상황입니다. 지금 마지막 심판, 7개의 마지막 심판 직전인 상황이고요. 그때 다른 복음하고 이 복음은 다릅니다. 무슨 복음이 다르냐면 다른 복음들은요.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람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전파하라고. 그런데 영존하는 복음은 전파하는 대상이 천사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음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왕국의 복음을 좀 얘기 드릴 건데,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부 다 크게 봐서 구원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거에 대해 연결되어 있는데, 영존하는 복음은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존하는 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아들과 땅과 바다와 샘들을 만드신 분들을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판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심판이 올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은 영존하는 복음은 누구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목적이 구원자로서가 아니고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창조하신 분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와 심판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창조하신 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창조하신 분은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창조와 심판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존하는 복음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심판하는 얘기고 경배하는 얘기만 있지. 저를 결합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존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심판자로서의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창조주로서 또 심판자로서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이 영존하는 복음, 은혜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영존하는 복음은 사실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한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거든요. 이 영존하는 복음은 언제 나오는 거죠? 환란기에 나오는 거죠. 환란기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영존하는 복음은 환란기에 있는 환란 성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환란기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영존하는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환란기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영존하는 복음은 희망을 줄 겁니다. 왜 희망을 줄까요? 환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데 뭐가 희망일까요? 환란기를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한테 결국은 이 모든 심판이 주님이 통제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끝이 보이는 거죠. 환란기를 통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안에 있으신 거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고, 결국은 주님이 창조시라는 걸 알므로써 그 환란기를 견뎌내고, 물론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환란기의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존하는 복음이 환란기에 있는 그 환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정리해 보면 그 교회 시대에는 영광의 복음과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고요. 그다음 환란 시대에는 영존하는 복음이 있고요. 이 복음이 있는데, 오늘 사실은 그 제가 두 가지를 더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복음 세 가지 외에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요 왕국의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왕국의 복음이 좀 더 어렵고 긴 내용이니까 왕국의 복음은 좀 더 설명을 좀 다른 복음 얘기 드릴게요. 다른 복음
은혜의 복음하고 대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복음하고 대치되는 내용을 무슨 얘기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갈라디아서 잠깐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아, 1장 7절 아까 볼까요?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린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 지금 무슨 얘기죠? 다른 복음을 하면 저주 받는 얘기시죠? 그럼 이 다른 복음이 뭘까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다른 복음과 가장 연결하기 쉬운 거는요, 은혜의 복음이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은혜의 복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은혜의 복음하고 가장 대치되는 게 뭘까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은혜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은혜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게 은혜의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만, 뭔가 잘해야만,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게 있으면 믿지 말아라. 그런 거짓 선생을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사실은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가톨릭 교회거든요. 가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드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행을 하고, 그래서 가톨릭에 보면은 예를 들면 테레사 성녀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테레사 소녀한테 누가 인터뷰를 했더니 본인이 은혜 확신이 없어요. 테레사 소녀가. 그렇게 테레사 소녀가 누군지 아시죠? 인도에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테레사 소녀한테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선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지 나도 모르니까 끊임없이 선행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가톨릭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게 가르치는 거. 은혜 외에 다른 거로 가르치는 건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을 믿던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는다 한다면 마음이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일단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다시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쉽다니까. 죄를 가졌다는 건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무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과 우리의 차이에는 무한대가 있는 겁니다. 그 무한대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무한대에서 1을 빼나 무한대에서 1억을 빼나 무한대에서 100억을 빼나 다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도 무한대 차이를 좁히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행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우리의 유한과 주님의 무한, 우리의 죄와 주님의 그 영생과의 사이에 있는 것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건 오직 주님이 해주시기 전에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상관없다. 그런데 왜 가톨릭에도 그러면 자꾸 행위를 얘기하고, 가톨릭뿐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칼비니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확실하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면 행위가 안 나오면 과거에 구원이 있었던 게 아마 잘못됐을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럼 가톨릭 교회나 칼비니즘이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예를 들면 장로교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제일 대표적인 교회는 감리교입니다. 왜 그런 교회들, 감리교나 장로교도 개신교인데 왜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거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이렇게 걱정한 거예요. 혹시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교회 헌금도 안 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는 성직자를 위해서. 가톨릭 교회는 그 자체가 엄청난 권력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 집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 열심히 가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은혜로만 구원받으니까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고 가르치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거는 잘못된 복음이고 그거 가르치면 안 된다고 누가 가르쳤냐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죠. 종교개혁자 중에서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마틴 루터 원래 사제였지 않습니까? 사제였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고 원래 그 신학자였거든요. 갈라디아서 공부를 쭉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자기가 그 교회에서 배운 거랑 갈라디아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슬픈 거는 그렇게 시작한 개신교 종교 격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비니즘이라든지 알미니안주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행위에 대한 걸 강조하는 게 다시 나오게 될지는 몰랐겠죠, 루터는. 하지만 어쨌든 갈라디아를 보면서 루터가 이게 절대로 행위에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서 변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일단 받으면 어느 경우에도 행위와 상관없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근데 조금 이제 그 어긋나는 얘기지만 제가 뭐 나온 김에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저희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구원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가는 천국에 가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진정으로 이해하셨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원을 이해하시면 지금 같은 저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왜냐면 구원 받았는데 행위가 전혀 없으면 없어도 구원에는 문제 없다. 그럼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박옥수 목사 구원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른 것들은 잘못된 교리가 많은데 구원 자체를 맞는 교육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구원받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솔직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술 먹든 담배를 피든 뭐 아니면 진짜 뭐 아주 나쁜 짓을 해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구원은 변동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의 변동은 없는 건 맞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은요, 주님한테 입양되는 겁니다. 주님이 입양되는 거예요. 주님의 적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식으로 올려주셨어요. 이제 입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양자가 됐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양자니까. 사랑해야 되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양자가 된 것이 기쁘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새로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아버지를 사랑할수록, 아버지 사랑할수록 더 그런 마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갖다가 더 사랑하게 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고, 닮아가고 싶은 거고, 닮아가려다 보니까 주님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하는 정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너무 좋으셔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단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받고 나면 누구나 주님 앞에 가서 주님한테 회개복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재능과 우리 인생을 해서 우리가 뭘 했는지를 주님한테 회개복하게 돼요. 근데 그 회개복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아끼고 주님과 닮아가는 게 하게 되면 주님이 그 회개복할 때 신실하고 선한 종아 하고 칭찬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그 심판석 자체는 주님의 왕국에서 일어나거든요. 지옥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천국에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주님의 칭찬받지 않는다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럼 저는 천국에 가면 됐지. 거기서 칭찬을 받든 칭찬을 안 받든, 아닌 말로 칭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왕국을 통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왕국 통치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설거지를 하든지 뭐라 그러죠? 거기서 청소를 하든지 아무리 하수들이랑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왕국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뭐를 받을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행위를 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왜요? 주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진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함으로써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칭찬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한테 하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행위와 구원과 것이 어떤 관계를 가는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해보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의 이후에 저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행위가 있을 때 주님이 칭찬할 수는 있지만 행위가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 옆에 두시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왕국의 복음으로 돌아가면요. 왕국의 복음은 이 역사를 볼 때 두 번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은 언제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초림 때 있고요. 두 번째는 환란기 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왕국의 복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교회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복음밖에 없다고요. 왕국의 복음은 교회 시대 이전,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복음은 우리가 뭔지 알 필요는 있는데 우리 교회 시대하고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실감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왕국의 복음하고 은혜의 복음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왕국의 복음을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착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왕국과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착각한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드렸는데 이번 시간 시간 되는 대로 하고, 만약 안 되면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제가 왜 이게 왕국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과 다른지, 왜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왜 다른지, 왜 우리는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헷갈려 하면 안 되는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국의 복음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신약교회는 뭐라 하냐면, 은혜의 복음을 이 지구상에 다 퍼치게 나면 주님이 그때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왕국의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는 착각을 해가지고, 착각을 하신 건지 착각하시고 싶으신 건지 어쨌든 이걸 얘기해가지고 이 지구상 전체에 복음을 전해야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요. 여기 있는 왕국의 복음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길을 통치하면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왕국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나오는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왕국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왕국 시리즈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왕국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력권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력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1장 32절 32절에 나오는 왕국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이 땅에. 이거를 신학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믿기 어려워하시고 개신교, 가톨릭교 다 많은 얘기인데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믿는 천년왕국은 뭐냐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무천년성이라고 천년왕국을 안 믿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왕국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결국 이 왕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얘기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하는 얘기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죠. 그것도. 기쁜 소식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하고 다른 얘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무한에서 유한에서 무한을 가진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본인이 스스로 다스리고 오실 것이는 그런 왕국이 올 거다. 기쁘지?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왕국이라는 복음은 그래서 구원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요. 증거를 위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혜의 복음은 주님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네가 주님을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은혜의 복음이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왕국의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딱 간단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 땅에 올 거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 얘기해라 빨리. 주님이 오신다고. 증거해라는 얘기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빨리 증거해. 그리고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증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왕자에 계시는 왕. 그 다윗의 왕자에 계신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분이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거라. 그 얘기를 사람들 전해라. 그러니까 주님 왕국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절에 있는 거를 왕국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절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에서 이걸 갖고서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고 있죠. 근데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로 우리가 그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분들이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아주 큰 잘못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거기는 어떤 잘못이 있냐면 그 얘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를 우리가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서 이 복음을 이 지구상에 다 전하게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 주님이 빨리 오시고 대충 전하면 주님이 늦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어렵게 생각해보면 좀 더 머리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환난기가 오기 싫어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환난기만큼 힘들진 않으니까 그 환난기 오기 힘든데 환난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늦게 오시면 되잖아요. 환난기 온 직후에 7년 뒤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만약 지금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헷갈려 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을 늦게 오실 방법이 있죠.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주님이 안 오실 거거든요. 영원히. 영원히 안 보내면 되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오실지 아닐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는 뿐더러 성경에 여러 번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주님이 안 오실 건데 왜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헷갈려 하시는 거는 잘못했다. 하지만 좀 부산물이긴 한데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랑 착각을 하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헷갈려 하시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서 아마 이번 시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왕국의 복음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왕국에 있는 복음들을 성경의 독자가 어떻게 이해했을까? 성경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여기부터 보시죠. 이 땅은 주님께서 누구한테 주신 거죠? 인간한테 주신 겁니다. 아담한테 주신 거예요. 아담한테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네가 다 가져라라고 주셨습니다. 아담한테 주신 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그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그죠?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 지배하게 하자. 이 땅을 누구 거로 주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겠다는 얘기죠. 20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땅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 땅은 전부 주님이 사람한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어떻게 했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주님을 순종하기만 했으면 되는데 주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주님께서 이 주신 모든 땅을, 이 모든 왕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왕국의 주인이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이 왕국을 빈게 나눴는데, 빈집을 나눴는데 이 빈집에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인 거, 실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사탄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우리의 타락으로 해서 우리가 주인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사탄이 마치 빈집에 들어와 있는 노숙자처럼, 그래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땅이 사탄의 땅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여기서 하는 거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해. 여기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나오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통치자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라고 나옵니다. 프린스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무슨 왕자 이런 뜻이 아니라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군주라는 뜻입니다. 군주.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책 중에 군주론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죠?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군주론의 영어 제목이 The Prince입니다. The Prince, On the Prince. 그러니까 군주에 관하여입니다. 군주에 관해서. 이태리어 제목이 Il Principe거든요. 그 프린시페가 프린스라는 뜻인데 프린스라는 하는 말이 군주라는 뜻입니다. 군주. 그래서 이 땅의 군주가 어떤 뜻이에요? 이 땅의 군주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물론 사탄이 이 땅에 들어온 거는 불법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사탄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법에도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사람의 법에도 어떤 빈 땅에, 빈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오래 살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도 권리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완벽한 소유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 기간이 오래됐을 경우. 지금 사탄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너무 오래되니까 최소한 2000년 이상 됐잖아요. 2000년 더 됐죠 사실. 왜냐면 주님 이전부터니까 한 6000년 이상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들어와서 사탄이 그 정도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짓게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인간한테 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한테. 근데 인간한테 돌려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한테 돌려주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인간한테 돌려주시려다 보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직접 오셔야 되고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건 오늘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통치하심으로써 이 땅을 주님이 다시 빼살려서 우리한테 돌려주시겠다. 사탄이 너무 강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뺏어가지고 인간에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국으로 오실 거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했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 보시면요. 이게 그 유명한 스테고지예요. 스테고지. 31절 보시면 1장 31절.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니. 지금 왕국을 통치하는 주님을 너를 통해 날 것이다. 수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왕국이 올 거라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례,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요. 침례자 요한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침례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 사람들한테. 이 왕국이 뭐냐고요? 바로 아까 얘기 드린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침례자 요한이 지금 이 광야에 이 얘기할 때는 심지어는 침례자 요한마저도 주님이 구속사역을 하러 오시지를 몰랐습니다. 이때는 침례자 요한도 그냥 유대인으로서, 일반적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그 관습밖에 몰랐어요. 구속사역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긴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유대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기본 근거는 뭐냐면 구약에서 얘기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침례자 요한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왕국에 가까웠다 얘기했을 때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구약에서 여러 번 되풀이해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국을 만들 것이다. 그 왕국이 올 거라는 얘기, 메시아가 나타나면 왕국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 질문이 없는 거죠. 다 아니까. 그 다음에요. 이 침례자 요한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이 왕국 얘기를 하십니다. 왕국의 그 복음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0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왕국, 이거는 주님께서 12사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는 침례자 요한 한 사람만이 지금 말씀을 보냈었죠. 지금 12사도를 통해 12사도를 보내시면, 지금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고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올 거라는 얘기를 나가서 얘기하라.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왔다. 지금 메시아 왕국이 왔다. 이 얘기하라는 얘기인 거죠. 12명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 보실게요. 마태복음 10장 7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구절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저도 헷갈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은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사람 수가 다릅니다. 이번에 70명을 보냅니다. 12명이 아니라 70명입니다. 지금 이 일들 후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을 세우고자 친히 강심하는 각 도시와 지역으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서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10장 9절. 그 안에 병든 자를 고치며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또 왕국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왕국이 왔다고. 아까는 12명, 지금 70명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 왕국이 들어와라. 지금 이 얘기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더 있는데 한 2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의 얘기, 그러니까 왕국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